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괴테가 20대 초에 착상을 시작해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82세까지 무려 60여 년 동안 지은 대작, 훌륭한 작품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평생 읽어야 할 필독서 1위를 꼽으라면 성경책이고, 성경책 다음으로 평생 꼭 읽어야 하는 책을 꼽으라면 파우스트를 그들은 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돌아볼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학자입니다. 철학, 법학, 의학, 신학을 두루 섭렵한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책 속에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탐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찾아와서 여보게, 그냥 이렇게 책 속에만 묻혀 있지 말고, 서재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와봐. 세상으로 나오면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데,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은데 왜 책 속에만 그렇게 묻혀서 사나? 세상으로 나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24년 동안 파우스트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젊음을 원하느냐? 젊음을 주겠다. 사랑을 원하느냐?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즐길 것을 원하느냐? 세상의 즐거운 쾌락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 대신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고. 이 계약을 맺은 후 파우스트는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을 누리게 됩니다. 젊음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쾌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세상의 쾌락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해봤자 그 별것 아니거든요. 누려봤자 그것도 별것 아니거든요.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그런데 이미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실제로 이 책을 쓴 괴테가 82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저 태양빛, 저 햇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창을 열어달라고, 커튼을 좀 열어달라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데 내 마음이 밝을 수 있도록 빛을 좀 비춰달라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늘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가 파우스트라는 작품 속에서 우리 인간이 고민하며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말이 독일어로 주먹이라는 말입니다. 주먹 센 사람, 권투 선수, 또 라틴어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파우스트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주먹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행복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파우스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악마들이 있습니다. 악마라고 하면 뿔 달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쫓아오는 그런 악마가 아니라 이 파우스트 작품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 메라는 것은요, 아니요, no, not 이런 의미고, 이 피스토라는 말은 포스, 빛입니다. 그리고 펠레스는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나 자신이 빛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가로막는 사람들, 어두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은 악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빛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또 어두움을 지향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사모하며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둠을 떠나 생명의 빛을 누리면서 은혜의 빛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정말 위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맥락을 본다면 8장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았던 여인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은,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 또르륵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는 그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헌금함 주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헌금하는 사람들. 내가 11조를 합니다, 내가 구제헌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렇게 헌금하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자.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기억하는,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기에 그들이 하는 두 가지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행사고 또 하나는 불의 행사입니다. 물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아침이 되면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단에다 물을 쏟아 붓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마시게 해주셨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 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이 제단에다가 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은 이 물의 행사, 물 붓는 의식 행사를 바라보면서 이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불의 행사가 있습니다. 불의 행사는 뭐냐면 등불을 켜서 매다는 행사입니다. 등불을 매달고서 그 등불 아래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성전뜰에 모여 등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특별히 4개의 큰 등불, 거룩한 등불을 밝힙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 불기둥의 역사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등불의식, 불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불을 생각하고 전등을 생각하고 또 태양빛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빛을 생각하고 영혼의 빛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또 하나는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언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다라는 이 표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넘어갈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이 표현만 나오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에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표현이 불편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인도해 와라. 그때 모세는 저 나이가 많아 안 됩니다. 80입니다. 저 말을 못합니다.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너는 그냥 가.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무엇으로 답변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게 내 이름이야. 그러니 누가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렇게 표현하다니 거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 7가지 중에 몇 가지 기억하세요?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빛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목자라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불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다니 불편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표현이 그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빛은 없어요.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빛이신데 자기가 빛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보면은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내 증언이 옳지 않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거부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 구약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미는 빛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볼 때마다, 밤의 불기둥 그 불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라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여러분 험난한 곳입니다. 애굽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고독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던져진 것 같은 그들에게 너희들 던져진 것 아니야, 너희들 홀로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여기 있어, 눈을 들어 언제든지 나를 바라보라고 보여주신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구약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처음으로 집을 나와 자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자는데 인생의 밤이죠. 광야입니다. 미래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밤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빛 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꿈으로 찾아오세요.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이렇게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꿈을 듣고 꿈속에서 깨어나 야곱이 돌 베개 했던 그 베개,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곳은 루스, 이것은 이 황량한 땅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이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삼촌 집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힘이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 가운데 신음할 수가 있어요. 슬픔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발견하시면 돼요. 빛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빛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발견한다면, 이 믿음만 붙잡는다면, 어두운 눈을 떠서 그 빛 되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되고 아픔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고 싸움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고 갈라진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며 화해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 빛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빛 되신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어려운 사건은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희들 나가라고 하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잡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서 그들이 첫 번째로 만났던 위기 상황 가운데 불기둥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게 첫 번째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참 위험한 곳이에요. 낮에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곳.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서늘하게 그늘져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머물게 해 주셨어요. 밤은 추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도 해주셨고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빛 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산성처럼, 방패처럼, 피난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여러분, 이것,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일찍 남편 세상 떠나고 어린 딸과 함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 딸이 잘 장성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시집 가기 전날 친정엄마가 딸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돈이야 엄마? 아니야, 돈은 아니야. 돈 아니고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앞에 써서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엄마, 나에게 주는 편지면 엄마가 한번 읽어줘. 엄마가 읽어주면 내가 잘 듣고 그 편지 가지고 가서 시집 가서 잘 살게. 엄마 한번 읽어줘. 엄마가 그 편지를 꺼내서 이제 편지글을 읽습니다. 근데 처음 문장이 이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을 이 엄마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쭉 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엄마가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너무나 막막했다. 너 어린 딸 내가 어떻게 키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밤의 달도 너를 우울하지 않도록, 너를 힘들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네가 실족하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동행하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너 시집 가면은 너 처음부터 그렇게 편한 시간 아니야. 힘들 때 있을 거야. 어려울 때 있을 거야. 밤에 우울할 때도 있을 거야. 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살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지는 알아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다던가 나침반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산도 없어요, 강도 없어요. 어디 지형지물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방향 잡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면 돼. 내가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돼. 민수기 9장 17절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고. 내가 움직이면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빛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은 그것이 어둠의 길이고 그것이 사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참 힘들어하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그곳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90일 성경 일독,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도, 다 암송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건져 올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만난 이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나는 순종하리라. 그것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심령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일터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그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12절 보실까요? 12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야.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게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변화되어야 돼, 인생이 변화돼야 돼, 태도가 변화돼야 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뭐 이런 많은 변화들 가운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적 가운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의 사람이 되리라. 오늘 그 은혜를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어느 한 장소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 빛은 변함이 없어요. 어디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고,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공부하는 자녀들, 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또 어디에서나,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운전하는 차 안에서든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빛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어느 상황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시간뿐만 아니라 성령의 시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빛은 필요하고 예수님의 빛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때? 자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시인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자기 눈 앞에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아. 이 꽃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고 향기를 발하고 있는데 저 태양이 없으면 이 꽃이 시들고 죽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고 생명의 은혜가 빛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껍데기야. 여러분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